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찬양을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고 심령을 만족해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과 큰 사단 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졸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유치부 특송합니다. 유치부가 아니고 유치부 교사들. 저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신디가 안 켜집니다.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최은권 집사님이 고생이 많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보려고 하면 해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달리게요. 강승우 집사도 이게 좀 약간 느리긴 했지만 그래도 잘 맞춰가지고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최은권 집사님 잘했어요.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자, 오늘은 야복강 나루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인들 중에서는 좀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참 교회 떡도 안 되고 어떻게 자기 이익만 차리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참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곱이에요. 야곱은 정말 아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 야곱을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대요. 손을 대서 그를 새롭게 만들고자 이렇게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는데, 자, 오늘 이 야복강 나루에 있었던 그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손을 대시는가? 자, 오늘 3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을 머슴살이 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20년 동안에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장가도 갔고, 자, 이렇게 자녀들도 거느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20년 동안 이렇게 타향살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향 생각이 그리워진 거예요. 제가 외국에 유학 가 있는 애들하고 이렇게 외국에 가서 물어봤더니 1년이 고비라더라고요. 정말 유학이고 뭐고 다 때리치우고 들어가고 싶은 그 향수, 거기에 완전히 병이 들어요. 1년 반이 지나니까 조금 괜찮아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타향살이에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객지에서 객사하고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리고 20년 만에 이제 외삼촌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기로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문제가 있어요. 고향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정말 고향에 가고 싶어, 부모님도 만나고 싶고 부모님 만들어주는 음식도 먹고 싶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형이 떡 아직도 그 과거의 그 원한을 풀지 않고 이렇게 진노를 풀지 않고 이렇게 칼을 갈고 있거든요.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가기는 갔는데 모든 이제 자기 식구들을 먼저 앞서 다 가게 하고 야복 강나라에도 자기 혼자 남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럴 때에 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대1로 만나시기를 원해요. 요즘 사람들은 거의 혼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서울 가느라고 전철을 탔는데 모두가 일제히 그렇게 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전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귀에까지 꽂아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병원에 눕혀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억지로도 그렇게 만들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집사님 가운데 김정태 집사라고 있었어요. 여기 오래된 분들은 알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났다가 나중에 그 장모님이 자네 그런 목사 이렇게 배신하고 나와서 그렇게 될 수 있겠나, 그렇게 하고 암이 걸려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자기 장모님 병에 다시 돌아왔대요. 근데 암이 걸려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을 아무도 못 떠나게 만드는 건 늘 그렇게 가지고 외로워하는 거예요. 고독해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내어 맡겨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 있는 가운데 별로 역사 안 해요. 혼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 자기 혼자 모든 걸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는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게 뭐가 있는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이런 사람에게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정신없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바로 지금 야복 강나라에서 다 보내고 야복 강나라에 홀로 남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찬스가 왔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종종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성숙해져요. 자기 혼자 있을 때 그 혼자 있지 못하고 막 이 발버둥을 쳐요. 혼자 있지 않으려고 뭐라도 보려고 하고, 뭐라도 핸드폰을 들여다보려고, 뭐 음악을 들으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개개인적으로 만나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가 없어요. 조용히 자기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 내면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단독으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만약에 몸이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억지로라도 눕혀가지고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홀로 됐을 때에 하나님이 1대1로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셨어요. 너무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조용히 독대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여기 홀로 남았다는 거, 야곱이 홀로 남았,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을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둬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둬서는 하나님께서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 야곱을 저렇게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는데 혼자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럿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연기를 해요. 여럿이 막, 어떤 사람 막 여럿이 만날 때 막 호들갑을 떠는 사람 있잖아요. 연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자꾸 위선자가 되기가 아주 쉬워요. 그러나 자기 혼자 있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사람이 정직해져요. 솔직해져요. 왜? 하나님 앞에 뭐 아무도 없으니까 감출 것도 없고 모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사람 앞에서는 나 자꾸 쇼를 하고 연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떨어져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렇게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은 지금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목표를 정하면 그렇게 그것을 하려고 했어요. 야곱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쭉 살아왔어요. 그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나폴레옹 한 건 말 맞아요? 맞다 그래요. 야곱도 그렇게 했어요. 내 사전에는 거의 불가능이 없다. 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달성했거든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이거는 기독교 방법이 아니에요. 기독교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하게 하는 거,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목표가 있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는 목표를 달성하고야 말았어요. 자, 그가 잘 아는 대로 자기는 둘째로 태어났어요. 쌍둥이이면서도 둘째예요. 그래서 첫째가 되려고 작전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됐어 안 됐어요?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버지가 이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자기가 그걸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연극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 장자에게 축복하는 축복을 자기가 받아내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기어이 자기 색시로 만들어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7년 머슴 살고 또 7년 또 살고 레아도 자기 색시로 만들고 라헬도 만들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반드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야곱은 그 목적을 이루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자, 하여튼 그 야곱은 한마디로 치사스럽게 이렇게 살아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형의 그 유혹도 자기가 다 받아 낚아채고 말았어요. 자, 오늘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까지. 여기서 씨름한다는 것은 사실은 싸웠다 그 얘기예요. 씨름한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싸웠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싸웠다. 야곱이 싸움을 걸었어요? 아니에요. 상대방이 걸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이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 씨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곱을 여기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왔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캄캄한데 이단 옆차기라고 아주 탁 차버렸어요. 야곱이 지금까지 누구한테 져본 역사가 없거든요. 누구든지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막 누가 이단 옆차기로 캄캄한다고 가지고 냈다 걷어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엉겨 붙어가지고 같이 야곱이 그냥 엉겨가지고 야루를 부리고 막 덤벼들고 그렇게 해요. 그때 그 급소를 갖다가 한두 뼈를 갖다가 내리쳐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때 소리쳤어요. 이제 완전히 죽게 생겼거든요. 급소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게요. 그냥 갑자기 얻어 터졌으니까 이렇게 맞고 쓰러졌어요.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자, 여기 보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야곱이 몰라서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인 줄 알아요. 알면서도 이름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이분이 하나님인 걸 알면서도 이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건 이 얘기는 뭐예요? 이중적인 인간이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왔던 이런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닌다고 이름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알면서 너 왜 물어? 하나님께서 그 얘기예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면서 아주 딱 이렇게 물어보는 위선자거든요. 자, 야곱이 그렇게 알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오면서 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 된통하면 얻어 터지는 날이 오지,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아왔어요. 언젠가 하나님 죽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얻어 터지지,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늘 불안했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요. 언젠가는 한번 맞아 죽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늘 살아왔다 그 얘기예요. 그날이 이날이에요. 하나님 완전히 급소를 갖다 내리쳐가지고 그냥 야곱이 이제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 이렇게 절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게 그때부터 사람은 새로워져요. 정말 절망적인 나라까지 떨어지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믿기 시작해요. 이르기 전까지는 참 신앙이 가지게 못해요. 뭐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이렇게 죽음의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믿음 가지기가 정말 힘들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정말 어떤 참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 온몸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냥 이단 옆차기로 하나님께 한번 차이고 급소를 갖다 한 대 맞고 나니까 이 다리가 아침에 확 밝아오는데 쩔뚝쩔뚝 하면서 아야 막 그러는데 그때부터 마음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마음은
평안하고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얻어맞고 이렇게 기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왜? 자기가 늘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한 하나님께 터지지 하다가 진짜 이제 터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맞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에 참 자유함이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걸 깊이 깨달았어요. 자기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이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내 능력과 내 어떤 깨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너무 이 야곱이 힘들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살자고 하니까 얼마나 본인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얻어맞고서도 마음이 자유롭고 마음이 평안한 이런 마음을 가지게 있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이제 이 고백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이렇게 이 야곱이 세상에 이렇게 고백할, 상상도 못할 일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빼앗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붙잡다는 뜻이거든요. 지금까지 남의 걸 빼앗으면서 살아왔어요. 형의 축복을 자기가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자기도 빼앗고 살아왔어요. 그죠? 라반의 집에서도 빼앗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 보고 알았다.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뭐라고 바꿔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뭔 뜻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야곱은 지금까지는 자기가 다스렸어요. 그래서 남의 거 빼앗고 이기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이름을 갖게 됐어요. 야곱이 하나님 이제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를 다스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제 하나님 저를 주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31절 하면 있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며 그 급소를 맞아가지고 아파요. 하나님 아파요. 그러면서 터벅터벅 저로 들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 걸어가는데 아침 해가 쫙 밝아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왔던 이런 삶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긴 이런 이스라엘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기쁘고 다리를 절지만 얻어맞기는 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본인의 인생을 본인이 붙잡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세요? 야곱처럼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홀로 있을 때 한번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 저를 다 지려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모든 걸 이제는 맡깁니다. 이제 제가 힘을 빼겠습니다. 내 힘 너무 힘주고 살아왔잖아요. 이제 힘을 빼요. 내 인생 내가 붙들고 사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 제목이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화평의 마음속에 화평을 못 누리고 산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걸 내어놓고 오늘 저녁에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 힘을 빼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복잡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생활 속에도 살아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 이 전자기기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빼앗기고 진정으로 내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진정으로 단독으로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내면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께 모든 걸 내어놓고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가 자기를 붙잡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계속 고집 피우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께 다 내어놓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맡기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 내 힘은 빼고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힘든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심령으로 오늘 저녁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과 간 사탄 마귀는 저들에게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치료될지어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만문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기도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도 열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수련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해외 선교사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기도문 열어주시옵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